여호수아 1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0면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까지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난 후 40년 광야 생활의 여정은 민수기와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고 가나안 정복하는 건 여호수아에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광야 40년은 모세의 죽음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지도자는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마음에 참 부담감이 컸을 것입니다. 모세도 했는데 여호수아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지만 모세와 여호수아는 아주 다릅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애굽 공주의 양자로 입양이 되어서 애굽의 왕자와 같이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이에 비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노예 민족의 자녀로 태어나서 평생 종살이만 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모세하고 여호수아하고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또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내 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오늘 1절 말씀에 보니 모세의 수종자, 그러니까 모세의 종일 뿐입니다. 이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된다. 얼마나 부담되고 아마 두려웠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보다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더 위대하고 더 위험합니다. 출애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살이하면서 전쟁 연습을 한 번이라도 했겠습니까? 40년, 400년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고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복, 여호수아가 해야 될 가나안 정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그들과 싸워야 합니다. 전쟁을 치루어야 합니다. 이 일을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만약 내가 하다가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그냥 잘 될 거야 이런 막연한 위로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3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아니, 주겠다가 아니고 주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문법적으로 좀 틀렸습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곳, 이 말은 아직 밟지 않았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네가 앞으로 발바닥으로 밟는 그 땅 모두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가 아니고 주었다고 이미 과거형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직 발자국을 단 한 걸음도 내딛지 않은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직 전쟁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철제 무기로 무장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3절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가나안 땅은 너희가 칼을 들고 들어가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너희 힘으로 차지할 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400년 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걸어 들어가라. 걸어가는 곳마다 그 땅이 네가 밟는 곳마다 너의 땅이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너무 쉬운 일을 이렇게 비유하지 않습니까? 누워서 떡 먹기. 걸어가라. 걸어 들어가면 네가 밟는 모든 곳이 너의 땅이 될 것이다. 이건 누워서 떡 먹기보다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걸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2 정탐꾼이 보고를 할 때에 그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정말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긴 맞는데 그곳에 사는 가나안 족속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철제 무기로 무장하고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와 같을 뿐입니다.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걸어가라. 그러면 다 줄 거다. 누워서 떡 먹기보다 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걸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장애물은 요단강도 아니고 여리고 성도 아닙니다. 그들의 발걸음을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장애물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바로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의 성취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장애물, 두려움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제거하고 한 발자국을 내디딜 때 마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걷게 해 주십시오.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에 오라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한 발자국만 내디면 되는데 그 한 발자국을 내딛기 위해서 넘어야 할 장애물이 바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이 두려움을 넘어서 앞으로 걸어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막혀서 걸어갈 수가 없다면 한 발자국 내디딜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건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모든 사람은 다 두렵지 않느냐. 기쁘고 아니면 재미있고 그런 것처럼 감정이 느껴지는 것처럼 두려움이라는 감정도 사람에게 다 있는 그냥 그런 감정이 아니냐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 두려움이라는 건
결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두려움은 망원경과 같습니다. 여러분, 망원경으로 보면요, 저 멀리 있는 게, 여기서 보면 저 멀리 있는 게 요만큼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망원경으로 보면 저 멀리 요만큼밖에 되지 않는 작은 게 이따만하게 보입니다.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면 별것 아닌 게 어마어마한 문제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망원경을 가지고 보기 시작하면요, 내가 지금 옆에 있는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것들, 놀라운 은혜와 복이 이미 우리에게 있는데도 내가 가진 것 하나도 보이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소망도 주셨고 믿음도 주셨고 약속도 주셨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의 눈을 자꾸 가려서 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들면 비정상적으로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두려움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 두려움은 왜곡시켜 버립니다. 두려움이 딱 찾아오면 하나님이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점 의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문제는 절대 할 거야. 하나님이라고 해도 이건 할 수 없을 거야. 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 보이는지 하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두려우면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반대입니다.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착 찾아들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면서 한숨만 푹푹 내쉽니다. 아이고. 그리고 입만 벌리면 원망과 불평이 튀어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나 손바닥으로 저 하늘을 가릴 수 없지만 손바닥으로 자기 눈은 가릴 수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내 눈을 가로막으면 아무리 넓고 높은 하늘이 있다 한들 보이지 않습니다. 두려움이란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딱 찾아들면요, 눈을 딱 가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고 위대하신 분이면 뭐합니까?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내가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요.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근데 사탄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만들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두려운 마음을 계속하여 심겨주면서 내가 뭘 해도 안 될 것 같고, 내가 이 문제는 절대로 통과해낼 수 없을 것 같고, 이러다가 내가 망할 것 같고,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날 것 같다는 두려움이 계속하여 찾아들게 만듭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두려움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과연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이 오합지졸,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전쟁을 과연 내가 잘 해나갈 수 있을까?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 속에는 여호수아가 그동안 하늘처럼 우러러 보고 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 그 모세가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로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여호수아의 눈에는 모세가 너무 위대하게 보인 거예요. 와, 내가 섬기는 모세, 정말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의 눈에는 모세는 보였는데 그 모세를 위대하게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머리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자리에 계시는 분 중에 대놓고 나는 안 믿는다라고 하실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금 이곳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과 늘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면서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명령한 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여호수아가 제일 처음 등장하는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처음 전쟁을 벌일 때에 여호수아는 칼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아말렉과 실제로 싸우러 갔고요. 그때에 모세와 아론과 훌은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승리했고 손이 내려오자 아말렉이 승리를 했습니다. 결국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딱 붙들어줘서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팔이 내려오지 않았고요. 결국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세를 통해 너에게 준 내 율법을 너는 반드시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해 들은 말씀, 반드시 지켜야 할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말씀이 아닙니까? 첫 번째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면서 내가 칼싸움을 잘해서 아말렉과 싸워 이긴 게 아니라 모세가 팔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걸 잊지 말라고. 그게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외워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서 들리게 하라고. 바로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여호수아에게 기억하고 이 말씀을 지키라고. 그러면서 8절 말씀에 이 말씀을 묵상하라.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합니다. 묵상이라는 걸 우리는 쉽게 이렇게 비유를 하죠. 소가 되새김질을 하는 거. 그냥 풀을 막 뜯어먹고 1번 위에 저장해 놓고 있다가 좀 심심하다 싶을 때에 그걸 다시 끄집어내서 꼭꼭 되새김질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일날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며 들은 말씀 듣고 일어서서 다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1번 위에 저장을 해놓고 월요일에도 조금 끄집어내서 꼭꼭 씹어서 다시 기억하고, 화요일에도 그걸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생각하고, 바로 이것이 묵상입니다. 묵상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들은 그 말씀을 진짜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저는 이 묵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룩한 상상을 하는 것. 성도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골리앗을 보고 골리앗이 너무 크니까 우리는 다 골리앗 앞에서 우리는 맞아 죽을 거야 라는 상상을 하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에 다윗은 그들과 정반대의 상상을 했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래서 내가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아무리 크든지 강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저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쓰러뜨릴 거라고. 들으며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하고 탁 던지니 그 물맷돌이 정확하게 이마에 박혀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한 상상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온전히 붙잡힌 바 된 상상을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묵상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동화책 읽어주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손자, 손녀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읽어주면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깔깔깔깔 웃고 또 어떨 때는 막 무서워하기도 하고, 아이들은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이야기 속에 푹 빠져듭니다. 아이들이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고요. 그래서 그 상상 속에 빠져드니까 이야기를 들려주면 그 이야기 속에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서 웃기도 하고 무서워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상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여러분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면 그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깔깔깔 웃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여러분이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상상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여호수아가 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윗이 되세요. 가나안 앞에서 두려워 떨고 아니고 골리앗 앞에서 나는 죽었다 말하는 이스라엘 군사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다윗이 되는 상상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묵상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쓱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되는 바로 그 과정이 바로 묵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이번 3일 동안 주일 지나고 수요일까지 3일 동안 사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걱정과 염려가 있으십니까? 걱정과 염려가 점점 커져서 내 생각을 완전히 삼켜버리면 그게 두려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입니까? 여러분 눈을 가려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버리는 그 문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걱정과 염려,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기를 축복합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온전히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에게 준 이 말씀을 묵상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야로 묵상하라고. 이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준비하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전쟁을 준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무기를 만들어라, 작전을 세워라, 군을 시켜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으로 네 마음을 채우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을 붙잡고 계신다는 삶을 잡히라고, 그래야지 네가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가 두렵고 떨고 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할 수 있겠다 하고 일어서서 한 발자국 내딛는 그런 여호수아로 변화된 것처럼 이런 거룩한 변화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투명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요. 뭐 하나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잘 될 것 같은데 내일은 완전히 망할 것 같은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불확실한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확실한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불확실한 세상 속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힘과 능력은 가장 확실한 믿음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믿음은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세워져야 합니다. 꽃은 떨어지고 풀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는 믿음의 반석을 든든히 세워야 합니다. 저는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기차와 같습니다. 기차는 앞에 기관차가 있어야지 끌고 갑니다. 여러분을 끌고 가는 기관차는 무엇입니까? 끌고 가는 기관차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에 의해 이끌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감정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경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말입니까? 여러분 그걸 맡기고 걸고 그게 이끌려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기관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의 삶에 하나하나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놓지 마십시오.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굳게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지금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의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히 제거되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이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